듣기 전에 앞에 그 프로젝트를 보시면 세 가지 센텐스가 나오실 것입니다. 잘 보시고 자기에게 OX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한다. O or X. 네.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한다. O or X.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1시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있다. O or X. 네, 다 하셨죠? 네, 이제 그냥 그만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빠뜨리지 않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죠? 그것이 보면 항상 기도였다는 거죠. 구약의 인물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신약의 사람들에게서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다르고 기도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늘 올바른 기도였어요. 왜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기도하는 것을 never ever stop, 기도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통로이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000인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 승리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정말 이상한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받죠. 모세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는 경험을 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곳에서 기도를 생각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하면 그 사자굴 속에 던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더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무려 40일을 day and night, 밤낮으로 금식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정말 사력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이야기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라는 단어, 그 의미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16세기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자였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당시 그 블러디 메리라고 불렸던 영국의 스칼랜드를 컬러니로 삼았잖아요. 그런 이 영국의 메리 여왕이 존 낙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I fear the prayers of John Knox more than an army of 10,000 men. 나는 100만의 군사들이 오는 것보다 기도하는 존 낙스가, 지금 존 낙스 뭐해?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메리 여왕이 그렇게 존 낙스의 기도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실로 엄청나죠? 맞아요. 한 사람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망하기도 하시고 흥하기도 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것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에게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도를 정말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늘의 그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도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가 정말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이것을 기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루에 기도하면 몇 분을 기도하는지,
기도하는가 이것을 떠나서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다 떠나서 그 마음, 그 기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자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는 정말 올바른 마음이죠.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기도를 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이것을 디바이드 하려고 떼어놓으려고 해도 떼어질 수 없는 그 관계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믿는 것 따로 기도가 따로 되는 것을 봅니다. 내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의 삶이 정말 없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좀 기형적인 신앙의 삶의 좀 구조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일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잖아요. 숨을 안 쉬면 한 1, 2분 후에는 죽어요. 그죠?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 쉬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또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hold your breath. 그냥 호흡을 멈추세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네, 숨 쉬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숨이 막 차오릅니까? 아직 괜찮아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면 숨을 쉬세요. 여기서 숨기하시면 안 되니까. 아직까지 홀드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네,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네, 스탑. 네, 오래 참는 사람 뭐 1분 또 가죠. 그 대개 한 30세컨, 40세컨이면 다 얼굴이 빨개지고, 예, 죽을 것 같죠.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떤 현상요?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를 안 한 거야. 마음이 불안하고, 마치 오늘 큰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근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말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한마디로 믿음의 삶을 계속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삶이 있다면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자, 아니면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그저 형식적으로 혹시 기도 시간을 가지지는 않습니까? 기도 알람, 우리가 9 o'clock 기도 알람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눈 감았다가 눈 뜨고 뭐 혹시 이런 무슨 말입니까? 중심이 없는 기도를 우리가 혹시 날마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중심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는 없는데 정해놨으니까,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흉내만 내는 것을 말합니다. 중심이 없는 기도.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babbling,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셨죠. 그래서 기도는 참 쉽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담아서 합니까? 그래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습관대로, 경험대로 행동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할 때가 언제예요? 갑자기 생각하니까 하려니까 뭐 별로 떠오르는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좀처럼 마음을 담아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는 일이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잘 없어요. 그냥 다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을. 마음이 없어요.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이 이와 비슷할 거예요. 온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어떤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나요?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그 가치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것이 뭐 물질에 대한 가치든지 인간 관계에 대한 가치든지 또 뭐 자신의 커리어에 관한 관계이든지 거기에 내 마음을 정성을 다 쏟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일을 하겠지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마음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기도의 생활이라는 거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가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바로 기도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conversation, relationship, 그죠? 대화죠. 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통로가 기도이긴 하지만 그 기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와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오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하지만 그 기도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서 오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똑바로 잡혀져 있는 사람은 그 쉐입이 정말 하나님으로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example로 요셉을 봅시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에게 유혹을 하죠. 유혹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요셉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계시니 그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겨내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다라고 해도 순간적으로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딱 둬버리니까 금방 무슨 일을 했나요?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서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그 여자를 간음하고 말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일을 저지르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마음에 둬야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기도문을 담았는데요. 그 내용이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기에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7절부터 뭐 후반절까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오늘 17절만 제가 딱 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하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도 아니고 성령께도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자,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자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영광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지 엄밀히 따져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에게 나갑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자들의 대표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만 의지하여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를 아뢰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영광의 아버지. 자,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분명해졌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울은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To know God.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해요. 그러므로 기도자에게 제일 먼저로 필요한 것이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강구가 아니라 기도자들에게 제일 먼저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 뭘 메디테이트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좋은 것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할 때가 있죠. 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막 컴플레인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똑같은 답을 성경에 있는 기도자들과 똑같은 그 앤서를 얻게 돼요. 그게 뭐죠? 결국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시편의 성경에 있는 기도자들과 똑같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늘 오셨잖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나 혹은 뭐 기도하러 올 때나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삶에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묵상하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예배하러 와서 우리가 좀 일찍 오면 예배 전에 다들 뭐 기도하시잖아요. 교회 오시면 딱 앉으면 기도부터 하시더라고 되게. 그때 여러분 되게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혹시 그 시간에 자신의 막 인생의 문제, 막 개인적인 기도를 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예배 전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전에 그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특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깊이 좀 묵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배가 뭐 2시 반에 시작한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10분 전에서 15분 전에는 들어오셔서 뭘 하셔야 돼요? 뭐야, 성도들이랑 인사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그냥 묵상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줄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한 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히 그 예배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고 해도 만약에 너무나도 짧고 간단하게 기도해 버린다면 과연 그 기도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급할수록 더욱더 시간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주 급한 일이 위급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기도하려고 교회 와서 딱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하시든지. 이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제 위급한 기도를 나 이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그 사람 마음에 넘치도록 임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그동안 자기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필름처럼 훅 지나가면서 큰 은혜가 훅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눈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그 기도하는 동안 계속 하나님 지금 뭐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흐르면서 뭐가 나와요? Thank you Lord. Thank you God.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동안 계속 감사합니다만 반복하다가 그냥 기도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기도 전에 정말 그렇게 위급하고 다급했던 그 마음이 어느샌가 이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자기 마음에 정말 따뜻한 평안이 확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일어났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했던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였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간절한 기도로 예를 찾으려면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했다는 거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지금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 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즉 예수님의 위급한 상황이 있었어요. 죽을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우리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그 아버지의 뜻을 먼저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서 매우 강하고 힘이 있는 단어를 말합니다. 임시방편으로 하나님 하나님 임시방편으로 대충 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되기를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하셨나요?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자,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신 기도를 보세요. 그 다음 9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천사까지 나타나서 막 힘을 실어주고 또 예수님도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힘쓰고 애쓰는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땀이 흐르기까지 물론 아주 무더운 여름날 막 밖에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그냥 보통 에어컨 있고 집에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나기까지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야.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은 글쎄 잘 모르겠네. 여러분 땀방울이 흐르기까지 기도하는 것은 솔직히 힘든 일이에요. 땀이 흐르도록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땀 나도록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땀 나도록 기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죠? 힘이 또 필요하고요. 온몸으로 기도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이 보일 정도로 될 정도였으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하나님 뜻을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를 그렇게 막 땀이 막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신다는 예수님도. 그런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하는 기도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죠. 저부터 회개합니다. 작정하고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불과 몇 분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 끝나는 경우는 많아요. 짧은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나을 수 있지만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 제대로 된 간절한 기도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늘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시겠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있지만 한 지식, 날리지를 얻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됩니까? 한번 딱 보면 알 수 있는 천재 빼고 그냥 보통 노멀한 ordinary student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 knowledge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하는 거죠. 아주 steady하게 스터디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뮤지션들 퍼펙트한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또 스포츠맨들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한 measure, one beat, one 테크닉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똑같은 모션, 똑같은 그 스킬들을 리핏하고 무한 반복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결국 완성된 무언가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순간입니다. 어느 순간 all of a sudden while you're practicing you realize 우와 this is perfect. So we need a time.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차분히 계속 스테디하게 하다 보면 결국 어려웠던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자기 것이 되는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기도라는 게 뭐예요? What is the best prayer? The Paul said to know God more.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최고의 기도예요. 그걸로 하면 다 커버할 수,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때 그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커버하고 남는다니까요. 그 최고의 기도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을 통해 옵니까?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오는 거죠. 은혜는 우리의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과 먼저 치열한 싸움을 거쳐야 합니다. 이게 기도가 어렵다는 이유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작정을 하고 내가 오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또 내 마음속에 온갖 막 세상 일 해야 될 막 오고 막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막 난리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위해서 기도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그 치열한 싸워서 그 시간을 이기고 나버리면 이것을 오버컴 해버리면 기도는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 기도가 흘러넘치는 거죠. 굳이 몇 마디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계속 영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의 레벨의 기도의 단계를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들 스트러글링 하다가 끝나요. 그냥 시간 없으니까 대충 몇 마디 하고 그냥 끝. 거기에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주선이 그 스페이스쉽이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대기권이죠, 그죠? 대기권과 이 스페이스쉽이 엄청난 충돌을 하죠. 다 그림 보셨죠, 그죠? 영화 보면 막 불이 날 정도로 막 엄청난 프레셔스를 받으며 우주선이 그 대기권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우주선이 그 대기권을 힘이 딸려서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지구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페이스쉽이 파워풀한 엔진을 가지고 그 대기권을 팍 뚫고 나가버리죠. 뚫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no pressure. 우주에 들어가서 아주 릴렉스하게 그 스페이스쉽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다 관찰했죠. 인류 최초로 지구를 벗어나 우주 비행을 했던 사람이 그 소련 가가린이라는 사람이죠. 그 가가린이 1시간 반 정도 그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고 하죠. 1시간 반 정도 하고 다시 감사하게도 지구로 돌아왔어요. 지구로 돌아와서 모든 인류가 다 보는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The earth is so beautiful? No.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이 가가린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내 손 안에 지구가 가려져요. I could cover earth by my hand. 이 작은 지구 안에 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도 너무나도 모자란데 서로 막 전쟁하고 욕심부리고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대요. 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구 안에서만 살 때, 지구 안에서만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구를 벗어나 우주에 나가서 반대로 지구를 보니 정말 지구의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성도가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잖아요. We believe the kingdom of God is real. Right?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뭐만 봐요? 이 세상만 보는 거예요. 이 세상만. 사람 보고 물질 보고 그냥 내 아픈 것 보고 내 부족한 것 보고 이것만 보는 거야.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만 보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믿으면서도 온갖 스트레스와 온갖 세상의 인생의 염려, 근심과 모든 걱정 속에서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정말 간절하고 깊은 기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소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과의 이 그 스트러글 등을 이기고 팍 통과해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탁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글로리어스한 그 빛을 받아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마치 그 가가린이 우주를 본 다음에 지구를 보니까 정말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광의 빛을 내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 본 사람은 그 마음이 이제는 우리 작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광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해버리죠. 그러니까 양보해버리죠. 욕심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의 또 계시의 영을 기도하는 자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돼요? 분명히 여러분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해질수록 바다보다 넓고 깊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들어보셨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존 낙스에 대한 말이죠. 스코틀랜드를 영국의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하여 말씀으로 다시 나라를 개혁하기를 원해서 존 낙스가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 개혁을 성공시킨 존 낙스 때문에 생겨난 말이에요. 실제로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로마 캐톨릭에 복종하지 않고 말씀으로 나라를 다시 개혁시키는 종교 개혁을 일으켜버리죠. 여러분,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점점 사라지는 이 시대에 정말 다시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점점 습관처럼 변해가고 있는, 짧고 간단하게 그냥 인스턴트처럼 음식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존 낙스처럼 기도의 개혁을 일으키고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셔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로잡히는지를 이 세상에 전하며 또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태풍, 지진 피해 지역과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